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1절에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 살로메까지 합해서 여러 사람들이 갔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제 중심 인물로 생각해서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것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7 귀신이 들려서 굉장한 고통을 받았더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 마음은 원이로되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귀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불에 들어가야 되고 물에 들어가야 되면 물에 들어가야 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죠.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7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정말 그를 위하여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로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그 귀한 여자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머리털 아닙니까?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그 심령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남의 도움을 받고도 감사치 않는다면 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입고 도움을 받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 지낸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시신에 바르고자 이렇게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를 입고도 사랑을 받고도 그것을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배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은 망덕하다 그런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그 부모를 업신여길 때 그것은 배은 망덕하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사람이 스승을 짓밟을 때
그것도 배은망덕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반할 때 이것은 역시 배은망덕하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실제 역사 가운데 이러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압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이죠. 이렇게 무덤에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인해서 울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천국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망대란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염색업과 직물업이 발달한 도시로서 특히 다른 지역들보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여러가지 추정하기로 성적인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그런 음란한 생활 가운데 또 귀신도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았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주님을 만나자 그는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다. 눈물을 흘리고 그는 울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그는 울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귀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는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 자기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가 자기를 찌를 때에 고통을 인해서 그 고통을 표현하는 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면 회개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나쁜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 이 세상에는 많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그 천국에서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아 누릴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하였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러한 울음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구겨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지방의 무덤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한국처럼 무덤을 땅을 파고 시신을 넣고 관을 넣고 거기에다가 흙으로 덮어서 봉을 만들어 무덤을 만드는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또는 화장을 해서 그것을 함에 담아서 어쨌든 무덤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무덤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무덤 문화는 산 같은 그러한 비탈진 곳에 굴을 팝니다. 길게 굴을 파고 그 안에는 방처럼 넓은 곳을 만들고 그 넓은 곳에는 탁자처럼 긴 테이블을 흙으로 돌로 만들어서 시신을 그 굴 속에 가져다 놓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장사 지내는 장례 문화가 되겠습니다. 굴도 그냥 조그만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큰 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덤 문화를 알게 됐을 때, 장례 문화를 알게 됐을 때 이해가 가죠.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동물 밖에서 무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문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이 시신이 놓였던 그곳에 천사 2명이 예수님의 머리 부분과 예수님의 발쪽 부분에 앉아있다고 그러죠. 놀라운 광경입니다. 분명히 아까 봤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보인다는 거죠. 천사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을 때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흰옷 하면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천사들은 성결한 천사. 천사들은 성결하죠.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던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귀신들은 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 여전히 사람이에요. 절대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그 죽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막 떠돌아다닌다 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도록 허락한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성경이 나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을 접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 하나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또는 귀신들 전부 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원래 깨끗한 천사였지만 죄를 범해서 타락했습니다. 지금 여기 흰옷 입은 2 천사 되는데 흰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성결한 천사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결한 천사들로서 2 천사가 여기에 나타났다. 천사들은 천군 천사들 수없이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는 딱 2명만 나타났다. 이 2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정인으로서 정언할 때 2 사람의 정언이 있으면 그 정언은 참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서 2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정인으로서 분명한 정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기 천사가 나타난 사실은 천사가 오는 과정, 가는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주님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그때에 그의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사람들이 옮겨놓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큰 돌이 굴려져 버렸는데, 인이 봉해져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인봉한 이 큰 돌을 굴려낼 자격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이 굴려져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 다른 부분에 보면 나중에 그 천사가 굴려내진 그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천사가 그 불을 굴려냈다는 것을, 치워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기도 원했던 것입니다. 예. 이 천사들은 참 하는 역할이 귀한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사들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면은 이 천사들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그곳, 눈물이 더 이상 없는 그곳, 아픔이, 질병이 더 이상 없는 그곳, 지극히 행복한 그곳. 불교에서 극락을 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극락입니다. 지극히 기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극락 간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풀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쓰러지는 풀과 같다. 테레사 수녀님은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사람은 낯선 곳에서 만난 여인 속에서 하룻밤 지낸 것과 같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다. 여행을 하다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여인 속, 흐름한 여인 속, 천장에는 지가 왔다 갔다 하고 거미줄이 보이고 정말 아늑하지도 않고 불편한 그 여인 속,
낯선 곳에서 만난 여인 속에서 하룻밤 막았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어떤 사람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서 고생하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그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정신적인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도저히 50대 정도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년인데 더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밑에 바닥에서 있던 한 안전병이 그림이 고함을 지르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지 않느냐. 나 같은 안전뱅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거지로서 얻어먹으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죽지 마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됐는지 그냥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삶이 어렵다. 네. 그러나 이 천국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떠난 영원한 그 천국에는 이러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갈 때 세상 떠나면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는 부자는 그냥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음부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음부나 지옥이나 뭐 같은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지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죽고 나서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믿고 계신다면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순간 기뻐해야 할 때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순간에는 여전히 그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몸을 구부렸다가 이렇게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돌이켜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알아볼 수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쩌면 왜 못 알아봤을까? 갑자기 동굴 안을 들여다보다가 밖에 더 환한 쪽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좀 부셔서 그랬을지,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이 과거의 예수님 모습, 그러니까 그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은 쇠해지는, 늙고 쇠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라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그냥 연약한 몸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쇠하지 않는 몸,
하나님 부활의 몸을 이래 주신데 이 부활의 몸이 그래요.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그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의 몸은 이 공간의 이러한 물질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이것을 초월한다. 벽이 있다고 해서 저리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벽이 있으면 못 가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굉장한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의 빅뉴스예요. 사실은 이것은.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천열매거든요. 천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부활로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실체를 만나는 이 사건 굉장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누립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부릅니다. 16절에 보면 마리아야. 예, 마리아야. 이름이 마리아라 그랬죠. 막달라라는 것은 장소 이름이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야. 딱 그 소리가 들으니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시구나.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첫째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가? 그것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아본 그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무슨 말일까?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안 올라가고 이 땅에서 계속 머물고 있을 테니까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형님 대신 예수님. 우리 찬송에 또 내 친구 대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맏아들이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형제들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은 정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아직 아무 직분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시무룩해지고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처럼 큰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